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상교회의 사명, 지상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제 고향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구천이라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선교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를 안내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를 섬기셨던 집사님이신데 별명이 종집사였습니다. 종집사. 여러분 종집사 아십니까? 종을 치시는. 예전에는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초종이라 하죠. 또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재종을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종소리를 듣고 지냈는데, 이 종집사님이 새벽마다 종을 치시는데 그 구천교회는 과거에 시계를 가진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종을 쳐야 되는데 시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움막 같은 걸 쳐놓으시고 한쪽을 뚫어놓으시고 저 멀리 안개평야 지나서 그 멀리에 안개읍내에서 교회에서 종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종을 치시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한결같이 종을 치시는 그 집사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분이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오늘은 그런 일을 하라면 돈을 주고도 아마 안 할 거예요. 그죠? 저는 그분의 그 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상을 더 많이 받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일제시대 때의 일화입니다. 일제가 이 수탈을 할 때에 뭐 숟가락, 밥그릇, 뭐 녹그릇 다 가져갔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교인들과 함께 그 종탑에 있는 종을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낙동강 모래 강가에 있는 모래에다가 모래를 파고 거기 종을 숨겨놓고 일제가 다 지나갔을 때에 종을 꺼내서 다시 달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참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야말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게 뭘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뭘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이런 사람은요, 시간만 하면 책을 들여다봅니다.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또 문학에 사명이 있는 사람,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쓰는 이런 사람들은 늘 어디든 가든지 포켓에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꺼내가지고 시상이 떠오르면 시를 적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평소에 뭘 하는가, 그분이 꾸준히 뭘 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인가?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교 후원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 사명을 교회에 이양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닫고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장의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내용입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7차례 이상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했던 사역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성이었어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뭡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부를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하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이 임한다고 너희들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때가 중요한 때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뭡니까? 예수님,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맞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그때야,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알 바 아니요. 좀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죠. 성령이 임하는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맞죠?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는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제자들의 질문을 뭉개시는 것 같은 질문이죠. 대답이죠. 그들의 질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때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때가 그때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거야.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남겨두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좀 말이 어렵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지금 기다린 거예요. 뭔가 다르죠, 그죠?
자, 1번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죠. 눈에 보이는 나라. 지도 위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압제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세금을 많이 바쳐야 돼요. 종교적으로도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분이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희망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야,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소망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맞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어떤 때가 되면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제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무식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이해력이 부족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의 답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회복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오해한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별개라는 거죠. 같은 궤적으로 가면 좋은데 궤적이 달라요. 비록 세상 나라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1907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07년은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190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서울에도 저기 승동교회, 우리 같은 노예잖아요. 길손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거기도 뒤집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평양을 중심으로 서울과 대구와 지방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1907년은 우리 대한제국이요 망한 때가 1907년이에요.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일본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란에 있는 헤이그라는 곳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밀사를 비밀리 보내가지고 우리는 주권국가인데 일제가 이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박하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밀사를 파견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일제는 고종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미 7조약이라는 이런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어요. 이완용과 히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 산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허용해 버렸어요. 전국에 있는 이렇게 지하자원을 다 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약을 강제로 다 맺어 버렸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불행한 해입니까? 그 해가 1907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해에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우리 대한제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이런 부흥의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음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세상 나라의 회복과 결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사야 2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멸망하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시온산이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이런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메시아가 왕좌에 오르시면 우리를 압제했던 나라들이 다 떠나가고 전 세계가 전 민족이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것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똘똘 뭉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지금도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상을 우리는 시오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오니즘. 시온이라는 건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러면 모든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것이다. 마치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모이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인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구심운동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구심운동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모인다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이 이 본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8절에서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원심운동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운데서 밖으로 확산돼서 나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한국뿐 아니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 전체, 갈릴리 포함해서 그들이 가기를 꺼렸던 사마리아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리비아까지, 저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의 선교지인 저 터키까지, 튀르키예까지 확산되고 확산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선교와 전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서 무게중심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물질로 후원하고,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곳이 땅끝입니다 라고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무슬림이다.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무슬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곳이 땅끝이다. 어떤 분들은 도무지 갈 수 없는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경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GMS, 우리 총회 선교사님들 중에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 GMS 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땅끝은요, 북한 땅이에요.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편한 양식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밥 먹시게 하는 질투하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분이 땅끝이에요. 확산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확산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그 작가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분은 평신도의 목사님이 아니고 기독교 책을 엄청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분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백인입니다. 백인이고 어릴 때부터 백인 교육을 받았고 백인이 우월하다고 배웠던 그런, 자기가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흑인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흑인들은 박사학위, PhD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배울 정도로 아주 백인 우월주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휘튼 칼리지에서 대학을 하시고 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신 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교도가 와서 미 대륙에 정착하고 그 미 대륙을 이제 정복하는 일을 시간이 지나면서 했잖아요. 할 때에 거기 살던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많이 죽였어요. 또 그들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해서 전 이 북미를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주민들을 또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도록 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제공해줘요.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나오지 마. 지금도 원주민 보호구역이 곳곳에 있어요.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죠. 그걸 몰랐대요. 그러나 대학 교육을 받고 또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미국이 백인이 우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백인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참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분이 이더라고요. 충격 먹인 게 뭐냐니까 자기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신의 상사가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이분이요 박사학위 PhD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야, 흑인도 PhD를 할 수 있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그만큼 철저하게 백인 우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또 미국의 이 백인의 역사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이 이렇게 백인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국이 이렇게 잘못한 일이 많고 또 참 부정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켜주시는 이유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 옛날에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혜자 아닙니까? 수혜국 아닙니까?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와서 생명을 바쳤던 저 양화진에 가면 그런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미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12만 7천 명을 보냈습니다. 2위가 어디냐 하니까 브라질이 3만 4천 명을 보냈습니다. 3위, 4위, 5위가 좀 비슷한데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가 3, 4, 5위를 차지합니다. 6위가 우리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3, 4, 5위는요 캐톨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만 하면요 브라질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2위. 2만 2천 명 정도를 지금 보냈습니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찍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잿더미가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 같은 이런 놀라운 부흥은 역사에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 성장을 이루었어요. 폐허국이 됐는데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결과일까요? 우리 민족이 근면성실해서 그럴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 2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6.25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내서 참전했던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의 그 군인, 그때 참전했던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국의 수많은 그 참전 용사들을 도와주는 일을 지금까지 했는데 한 사람이 누락됐어요. 누락됐는데 최근에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벌써 나이가요, 벌써 80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냥 양철 지붕에다가 18명 식구가 3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전용사회에서 아주 좋은 집을 다 지어가지고 그분에게 기증하는 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상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계를 넘어서서 중심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명자들을 돕는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개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불은요, 그 타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교회는요,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같은 의미죠. 여러분, 오늘 선교 후원주의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또 파송 선교지도 있고 협력 선교지도 있습니다. 많은 참 넉넉한 돈을 우리가 후원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씩 이렇게 후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질 때에 이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해도 열심히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제가 주중에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요. 어떨 때는 긴급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도 우리 이복음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이 지금 막 그냥 시위가 일어나고 뭐 그냥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불타고 막 그럴 때 또 긴급하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물질도 소중하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지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1번이 뭐냐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또 작은 물질을 보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얼마를 기증하고 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꺼내시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했는데 2025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유일한 사명인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장의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